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악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못하므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건만 저희 생활에서는 그러한 경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를 내주었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장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영설교를 지켜주신 예배네셀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늘까지 우리 영설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세운 우리 영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서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70년 전통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영적으로 무사 아니라면과 나태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에 건강함을 가졌으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던 기도가 형식이 되어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마음마저 무뎌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를 향해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 되어야 할 저희가 서로를 향해 마음에 담을 쌓고 판단한 자리에 서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거짓되고 유선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1차 항암 치료 마치시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앞으로 남은 11번의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육신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마다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치료제 한 방울 한 방울이 흘러가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70주년 희년 안에 목사님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함을 주셔서 다시 이 강단에 서셔서 사자우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교회 강단을 지키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보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마다 기도와 찬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혼란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대에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의와 공의와 상식도 실종되어 버린 국제 정세 속에서 정의와 상식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는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찬양대 사역자분들에게 천국의 상급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온몸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과 교회 문을 지키며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들 분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기쁨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느 집안의 가장으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역할은 있는데 정작 나는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젊었을 때 예쁘고 멋지고 또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꿈 많던 청춘의 시절이 있으시죠? 제가 전에 교회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 권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밥을 조금 드신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를 모르고 사셨다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나는 또 젊었을 때 비사유로 막 다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때는 비가 1m 간격으로 내렸었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느껴질 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때론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는 이 역대상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이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가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 역대기 말씀은 그렇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처음 1장부터 9장에는 족보가 기록되죠.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라고 했었죠. 이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 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윗이 통치하던 그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때 강해질 거야. 강성한 나라가 될 거야. 이것을 말하려고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당성, 정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에는 부정적인 것, 잘못된 기록들을 다 빼버립니다. 좋은 것만 기록하죠.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했냐?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 바로 그 죄 때문이야. 이런 죄를 짓지 말자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빼지 않고 다 기록하는 반면에 이 역대기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자. 그러니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1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의 죽음과 그 사울 왕가 그 가문의 죽음이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는 두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멸망해져 가는 그 사울과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다윗,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울과 그의 왕조는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져 갔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피하여 죽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죽게 되자 사울은 내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 죽는 것은 수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칼로 자신을 찌겨 자살하고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가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성경에 사울은 처음에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짐 보따리 뒤에 숨거든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럴 때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도 의식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평생을 온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과 같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버리죠.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겸손한 모습은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광기 어린 그런 왕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할 때 어디를 가죠?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실제로 그 설문에서 점집에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무당들 누가 더 용한가 이런 걸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울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신접한 자, 즉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말씀을 벗어나 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사울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멸한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그냥 인격 모독하고 막 대하기도 합니다. 소위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강하고 힘이 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힘의 논리에 권력과 돈과 명예, 탐욕에 빠져서 자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자멸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가진 강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작은 것을 늘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쉽게 비교하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강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외적인 조건, 환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또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경의 변화, 또 그것으로부터 감정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모든 변화되는 기복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감정 컨트롤에 능하다는 그 직장인들을 추천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 특징을 뽑았는데, 감정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그것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대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행복에 충실하고 오지도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종종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서적인 모든 것에서 강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 오지도 않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며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그의 나라는 점점 약해졌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혹 화가 나고 그 감정에 끌려갈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 찾아오지도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결국 나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약한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역대상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거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괴로운 시간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다윗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다가 끝이 모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죠. 심지어 남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되니까 자신이 죽였었던, 패배를 안겼던 적군의 나라에 가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적인 변화에서 다윗의 감정, 멘탈, 그 정신이 정말 멀쩡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힘들었겠죠. 억울하고 두려웠고 분노할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을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눈물과 그 분노, 두려운 감정들을 다윗이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끝이 항상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함이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시를 짓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알면 안 되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듯 그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다윗이 했던 것은 늘 똑같은 것, 다윗이 평소에 해오던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두렵고 정신이 이상해질 만큼 어려운 큰 그 환경의 변화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오늘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윗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훼 체바오트 임무, 여기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임무는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보다 개입하여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의 2달 된 아기가 이제 막 자기 손으로 이제 얼굴을 핥히고 이제 몸을 여기저기 뒤틀어서 이제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때 그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지속되면 이 어린 아기는 부모로부터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함이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에도 보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게 같은 개념인데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구원의 기쁨,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강한 공동체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다는 것은, 다윗의 강성함은 영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때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물레동 사택으로 이사를 와서 의료보험을 이제 지역 가입자로 변경을 해야 돼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하고 이제 같이 이걸 변경하러 갔는데, 저희 이 집 주소가 총회 소속이어서 그 직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따로 그 서류를 완성해서 갔는데, 마침 그곳에 그 주차가 오부제를 한다고 해서 제 차량이 딱 걸려서 주차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를 봤더니 똑같이 그 오부제에 걸린 어떤 차가 오부제에 걸려 있는데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팍 나는데, 제가 그 화를 참고 다른 그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4층에로 올라갔는데, 그 서류를 다 어렵게 해서 들고 갔더니 총회에서 그걸 동의한다는 이 화살표 하나 표시 없다고 오늘은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짜증이 폭발을 해서 욕을 한 건 아니고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서류 빨리 달라고 해서 그냥 와버렸는데, 돌아와서 교회에 앉아서 보니 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그 영서교회 부목사 이 사태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하루 종일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마음이 가장 안정이 되고
다시 잔잔해질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새벽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불평불만으로 가득해 하는 그때의 그 시선과 그때의 그 감정들, 억울함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한 주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시 보험공단에 가면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이렇게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순간 뜻하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느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여러분 한 달, 두 달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사람들과의 그 비교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10번 넘어졌다면 10번 중에 한 번은 승리를 경험하고 10번 중에 2번은 3번, 4번 서서히 강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더 강해지는, 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의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환경과 그 변화 속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계속되는 실패와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처한 현실로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소유하고 싶은 걸 이루면 강해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바라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그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더욱 강성해져 가는, 더욱 강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그 항암의 과정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맹합이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 오후 1시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3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지휘자님께서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성경 읽기 윤영자 권사님 4독째 하셨고 정유자 권사님 56독째 하셨습니다. 김홍순 권사님 113독째 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전옥진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그 선교 초기에 영서교회 여전도회가 우리 방문했던 선교지인데요. 우리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민교 선교사님 또 우리 네 분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또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1차 항암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기를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 찬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